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0편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70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체 5절로 짧은 시이지만 마찬가지로 3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절을 1년으로, 그래서 절망 속에서 부르는 기도의 노래, 보통 우리가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래서 2배의 찬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시가 노래의 형태입니다만 사실 이 시를 이루고 있는 그 내용은 전부 기도문들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절망 속에서 부르는 기도다. 그래서 절망 속에서 부르는 기도의 노래. 2절과 4절을 이연으로 보고 이것은 저주와 축복의 기도. 저주와 축복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주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3년 5절로 결단의 기도. 이제 1년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시의 경우에는 좀 표제가 좀 희소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시인 것은 이제 시의 저자를 기록한 것은 일반적입니다만, 지금 여기에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표제어를 기념식에서 부른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본 시와 시편 38편 둘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이 표제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다윗의 기념케 하는 시. 근데 70인역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완성을 위하여, 다윗에게 기억을 위하여. 그래서 이 시가 다윗에게 기억을 위하여, 그러니까 매우 개인적인 시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기억을 위하여니까 그 완성할 때 이 텔로스라고 번역한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윗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던 환난에서 벗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기억하게 하는 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이 시를 쓴 목적이,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자신이 큰 어려움, 환난에 처해 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때 그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단순히 기도했던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정확하게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의 환난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환난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던 중에 그 문제에서 그 문제를 초월해서 종말의 구원의 완성, 부활이거든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을 의미해요. 그 사건에서 그때 괴로움을 당할 때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 사건, 그가 당장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윗은 무엇을 깨달았다? 인생의 끝에서 부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 이렇게 치환시키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어떤 슬픔을 느껴 이랬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종말을 묵상해라. 그러면 현재 내가 이 문제 앞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근데 이것을 가지고 종말의 문제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현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은 사실은 지옥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지옥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를 쓸 때 다윗은 그 극심한 환난, 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어려웠던 그때 기도를 하면서 깨달은 거죠. 야,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내가 만약에 이 다음에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하면서 현재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았던 이 상황이 이제 가볍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특별히 이 시를 어떤 구원에 대한 기억을, 구원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짓고 난 뒤에 표제어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 완성을 위하여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종말에 갔을 때 바로 내가 지금 이 문제에서 이렇게 괴로워하지만 그때 내가 종말에 가서 지옥에 간다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절에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를 건지십시오.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나찰은 원래 나찰이 의미하는 것은 뺏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을 뺏어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다가 우리 진영의 우리 부대의 상징인 깃발을 뺏겼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나라 상대국에게 상대 군사에게 이 깃발을 뺐었어요. 그러면요, 이 깃발을 뺏겼다는 것은 부대의 상징이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되찾아와야 명예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미국의 이 사단이 우리나라 한국전쟁에 참여했다가 그 사단의 깃발을 뺏겼어요. 북한하고 중공군한테. 그래가지고요, 본국으로 못 돌아가요. 그 부대 깃발을 뺏겼기 때문에. 그래서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대의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본국으로도 못 돌아갑니다. 그걸 찾기 전까지는. 그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쳐들어가서 싸워서 이기고 그것을 뺏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떤 겁니까? 마치 포로된 상황인 거죠.
포로된 상황.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그 정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십시오 그랬어요. 여기서 속히 후시라는 말인데 이거는 빨리입니다. 빨리. 즉시 빨리 재빠르게.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한데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즉시 빼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뭡니까 이렇게 뜨거운 거를 딱 만지면 순간적으로 뒤로 물르는 동작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 뜨거우니까. 만지는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즉시 손을 뒤로 물리잖아요. 이게 후시입니다. 후시.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태.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만 벗어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여기서 나찰과 후시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러면 나를 도우십시오. 에즈라거든요. 이것은 이제 의미심장이에요. 이게 도움이거든요.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의 도움, 당신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여기는 에즈라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제 뒤에 5절에 먼저 가보시면은, 5절에도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도움이고, 그러니까 이게 수미상관으로 되어 있어요.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5절에 도움할 때는 여기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1절에서 도우소서 똑같이 도움이에요. 나의 도움이시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1절은 에즈라, 5절은 에제르. 이게 뭐가 다르냐면 뜻은 둘 다 같아요. 근데 1절은요, 여성형이고요. 돕는 자,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은데 1절에 도우소서라고 되어 있는 이 에즈라는 여성 명사고, 그리고 5절에 도움이시오 에제르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은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이 도움을 뭐요? 여성의 도움, 남성의 도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도움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 모두를 사용하고 있다.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이연에서 2절과 3절은 저주의 기도입니다. 2절과 3절은 저주의 기도이고, 그리고 이제 4절은 축복의 기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절과 3절의 내용을 보면은 대부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목숨이다. 육체의 목숨을 의미한다. 나의 목숨, 나의 네페시니까 나의 목숨을 찾는 자들은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이게 이제 당하게 하시며 미완료 시제를 이렇게 기도문으로 바꿔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대로 직역하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요. 나의 목숨을 찾는 자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여기서 상함이라고 이제 이건 의역해 놓은 건데, 상함은 히브리어 라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라는 악입니다. 악. 악이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좋지 않은 것을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상함이라고 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는 내가 뭐 망하는 거, 병드는 거,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거, 뭐 박해를 받는 거, 이런 게 전부 악이죠. 그러니까 나의 악을 기뻐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되는 것을, 내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은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할 것이다.
지금 여기에 앞에서 수치, 무한, 그 다음에 수모, 전부 비슷한 말들입니다. 전부 비슷한 말들이에요. 다 부끄럽게 되고 수치스럽고 뭐 이런 거거든요. 수모, 전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2절의 초점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나와 원수가 된 자들입니다. 나의 행복을 원하지 않고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자들, 나에게 흠집 내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끄럽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어리석고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완료 시제로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미완료 시제로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3절은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뭐겠습니까? 나의 불행을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종종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잘못을 한 적도 없는데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도 그것으로 지나치게 나를 힘들게 하면 화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괴롭혀요. 그럼 이제 그 사람 근데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끄럽게 한다는 건 뭡니까?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저주의 목적이 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게 하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이것을 무조건 나쁜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저주는 하나님께 야단맞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 힘을 제한하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권능으로 죄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최소한만 짓게, 최대한 억제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 저주거든요. 이게 징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용은 저주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찾는다. 죽을 추구하는 거. 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이 새벽에 교회 왜 왔겠어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을 추구하는 거죠. 주를 찾는 자들.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아니 착하게 그냥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시고 좋은 일 생기게 해주시고 기쁜 일 생기게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구나. 이게 지혜로운 거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보세요. 1절에서 시인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연에 와서 저주와 축복에 대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순종했을 때는 축복을,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이게 약속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까? 그러면 거기에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을 좀 버릴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당장 해결될지 어떨지도 모릅니다만 사실은 설사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는 저주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연에서는 시인이 고민하고 그러니까
현실의 고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이 너무 커서 사실상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너무나 규칙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이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드시 시험이 오죠. 반드시 시험이 와요. 예배 나가기 싫은 상황이 와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구나. 뭐 하나도 도움되지 않네. 이런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왜 시험입니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어떤 상황이나 내 심경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가야 돼요. 그러면요, 순종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험을 넣으면 그 인생 자체, 그 문제 자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요, 그때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는 그 문제로 인한 어떤 고통이 줄어드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복병입니다. 안 없어졌어요. 또 내가 은혜를 추구하려고 할 때 그건 반드시 일어납니다.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게 운명과 같아요. 못 벗어나요. 지금 이번 주에도 우리 교인 중에 한 가정이 지금 시험을 만났어요. 이제 주일에 예배 나오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딱 마음 먹고 나와서 신앙생활 잘 해버리라. 딱 했는데 그럼 일이 막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마귀가 그럴 때 이게 중요한 경우에 그렇게 한다고요. 중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이 와요. 그래서 가기 싫게 만들어지고 뭐 어떤 식으로든지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거짓 감정이죠. 싫어. 교회 가는 게 싫어. 화나. 교회 갔더니 왜 이런 일이 생겨. 뭐 이런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럴 때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인은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미루어 짐작건데 아들 압살롬이나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은 구원의 문제를 떠올린 거예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종말에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안고 조금 더 버티더라도 지옥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여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사실은 흔들렸던 거예요. 신앙을 버리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편법, 신앙을 떠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책을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엄청 힘들었구나. 엄청 힘들었구나. 신앙을 고민할 만큼.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 그는 종말의 구원의 문제로 연결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러한 어려움,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신앙을 굴복하지 않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년으로 5절이 가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여기서 가난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돈이 없다 이런 게 아니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도망자 신세계니까, 쫓기는 신세니까. 그러니까요, 뭐 과자 한 쪼가리, 뭐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없고, 굶어 죽을 것 같고 물 한 방울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 이래서 가난, 궁핍 비슷한 말이잖아요. 가난하고 궁핍. 그러니까 있는 거는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죠. 근데 뭐 그냥 있으면 곧 죽을 것 같은 상태이죠.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제 뭐 죽기 직전입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에제르 남성 명사를 쓰고 있다 그랬어요. 나를 건지시는, 여기서 건지다. 1절에서 건지다는 나찰, 뺏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건지다라고 할 때 이거는 팔라트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 팔라트는 도피하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를 탈출시켜 주시는 분, 나를
도피시켜 주시는 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 나찰과 비슷한 의미죠.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면은 감옥에서 나오려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나찰, 빼앗다라는 말을 썼고, 여기 5절에서 건지다 할 때는 팔라트라는 말을 써서 이것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여호와밖에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치고 육체의 목숨을 거두는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시인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는 구원, 종말의 구원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종말의 소원을. 그러면 이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문제가 해결됐을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이런 결핍과 이런 가난, 질병, 어려움, 불행한 이런 상황 속에서 종말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야, 이거보다 억만배 더 큰 고통과 슬픔인 지옥은 어떨까? 그럼 주님, 이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지옥에서 겪는 고난을 대신하는 것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죠. 구원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아요. 슬프거나 외롭게 만들진 않아요. 왜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이게 나뿐입니까?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내 부모님을, 내 형제 자매를, 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겪고 있는 거라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는 하지만,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이때 구원은 뭐겠습니까? 종말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종말의 심판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을 종말 이후에 심판으로 겪는 지옥을 대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요, 감사한 거라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이 다음에 가보면 알아요. 야, 살면서 겪었던 그 가난과 질병과 그 아픔과 그 오명과 이게, 야, 이걸 대신하는 거였다고? 야, 무지무지 감사한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남은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뒤에 어떤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심판을 건너뛰어야죠.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 나라에 즉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또 현실적으로도 분명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과거에 연연해하지 않아요. 나의 작은 것으로, 나의 작은 것과 하나님의 무한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이런 고난에 대하여 영적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인생의 환난을 만났을 때, 또 저희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환난과 고난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의 고백과 함께
현재의 한계 상황 속에서 종말을 바라보게 하시고 불행한 상황조차도 유익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쁨과 행복, 영원한 그 나라에 두게 하시며 현재의 기쁨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현재의 고통과 아픔을 영원한 것 같은 그 지옥의 환난을 대신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